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성묘를 또 하게 되죠. 성경은 이것이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제사 문화, 성묘 문화가 제사 지낼 때, 성묘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명 속의 하나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을 넣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죄값을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다고 그랬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재앙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절하지 말라. 그거는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뭡니까?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리거든요. 거기에 사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지 말라.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우리는 모든 것이 캠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 돼야 돼요. 캠프는 빛입니다. 어떤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캠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그랬죠. 기이한 빛.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기이한 빛을 누리는 게 캠프다. 바로 생명의 빛이죠. 이런 태양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과 저주를 꺾는 권세 있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이한 빛,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여러분은 빛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흑암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한 존재지만 여러분은 빛을 소유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돌걸 떠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흑암이 두려워하는 존재라니까요. 이 빛을 누리는 캠프, 또 캠프는 뭡니까? 어둠과 흑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비춰줘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등불을 이불에다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방 안에 비출 수가 없어요. 등불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그래야 방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불을 이불에다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방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준 것은 그 빛을 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이 내게 임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명절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최고 탁월한 직분을 받은 자다. 오늘 본문에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직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우월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왕,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직분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직분입니까? 사단 권세를 깨뜨리는 직분. 왕적인 직분이죠. 모든 죄와 저주, 흑암 세력, 영적 문제를 무너뜨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것만큼 여러분 탁월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직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 속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왕 같은 제사장 권세를 주시고 그 직분 속에 권세를 주시고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위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왕 제사장의 그 권세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왕 제사장의 이 권세를 위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 명절에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왕적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중직자들을 현장에 전도대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현장에 파송하죠. 이 70인 중직자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기쁘게 보고하죠.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봤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위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한 줄 믿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자가 정치계에 들어가야 돼요. 경제계에 들어가야 돼요. 저 문화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며느리를 삼을 때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며느리를 삼으세요. 최고의 며느리입니다. 정말 이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그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버립니다.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고의 며느리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오랫동안 우리 가문을 잡고 내려온 이 흑암과 그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래된 것입니다. 이 흑암의 강한 자가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저주 재앙을 가지고 계속 후손들에게 대물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의 강한 자와 이 영적 문제, 이 저주 재앙을 이제 완전히 왕적인 권세로, 제사장적 권세로 바꿔라. 이번 추석 명절이 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나라는 작품이 아버지의 가문의 그 영적 배경, 엄마 가문의 영적 배경, 이걸 통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가문의 영적 문제, 엄마 가문의 영적 문제, 내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 놓치게 되면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영적인 모든 토양을 다 바꿔야 돼요. 영적인 지도를 다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이 영적인 저주를 영적인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대해서 바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대해서 이 가문의 영적인 지형을 다 바꿔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번 추석 명절이 명절 캠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진짜 바꾸세요. 두 번째로 뭡니까? 나는 최고 과분한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합니까? 아무 공로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근데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공로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는 마귀의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하는 신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노예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따르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이제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왕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저 북한이라는 저 나라, 저 독재자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어요. 배고프고 살아야 돼요. 나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요.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그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그 시민의 그 축복을, 배경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외국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대사관에서 문자가 와요. 이 나라에서 어느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슨 일이 발생할 때는 대사관으로 전화하세요. 그죠? 왜요? 대한민국 시민이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소유 안에 있는 자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녀잖아요. 당당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그렇다고 무시해도 안 돼요. 세상을 우리는 사실대로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은 총리의 자를 세계복음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는요, 과분한 은혜라고 그래요. 정말 과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요, 이 새 둥지가 있는데 뱀이 이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미새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어미새가 새끼를 다 이 품에 보호하고 있다가 뱀이 올라오니까요. 이야, 사생결단하고 뱀과 싸우는 거 있죠. 이 뱀은 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새가 뭐 그냥 뱀 한 입에 들어갈 새가요. 계속 그 뱀의 머리를 막 쪼들하는 거예요. 막 쫄라오면 또 뱀이 확 물나오면 또 도망가고 날개치고 도망가고 또 빈틈이 오면 또 확 쪼고. 이 뱀은 이제 그 이 새 새끼를 먹으려고 삼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야, 엄마 새가 이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아요. 계속 머리를 쪼는 거 있죠. 결국 뱀이 견디지 못해 땅에 떨어지니까 끝까지 가서 쪼는 거 있죠. 머리를. 막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 뱀이 나중에 도망가요. 도망가는데도 계속 머리를 쪼는 거예요. 끝내 이 뱀이 죽더라니까요. 야, 이걸 보면서 참 저 동물들도 저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보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요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뺏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뺏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은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요,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앞에 두고 순교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니까요. 구약을 가지고 구약 속에 숨겨진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힘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통해 볼 때 순교를 통해 역사를 바꾸셨어요. 우리 민족에도 이 신사참배를 통해 순교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부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 순교사예요. 순교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바람을요, 마게도냐로, 그리고 뭡니까? 로마로 막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캠프가 바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구원은 뭡니까? 흑암에서 불러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흑암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러낸 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구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어두움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이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거라가 아니에요. 이미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덕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고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최고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것만큼 아름다운 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덕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자도 맹자도 다 덕을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도 이게 덕이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의 덕, 예수 그리스도의 덕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릴 때 불렀던 주일학교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2절은 보니까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3절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십자가 사랑. 치은경 목사님 반주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자. 한번 불러봅시다. 제가 가사를 불러줄 테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이가인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넓고 놀랍네 크고 넓은 그 사랑.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렇죠? 바로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번 구정 때,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또 뭡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왕과 제사장은요,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전 백성이 듣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이 연초가 되면요, 전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번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또 전 국민들에게 그거 알리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회담을 하고 왔다. 대통령은 어떤 직분이에요? 선포하는 직분이에요. 전 백성들이 알도록. 왜요? 그 한 나라의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만은 판결하는 일도 있어요. 백성들이 무슨 일을 가지고 오면요, 그걸 재판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문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금고형, 이 사람은 무죄를 선포하노라. 제사장이 선포를 하잖아요. 왕과 제사장은 선포하는 직분이다. 전 백성들이 다 듣도록. 전도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대상이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받을 대상자가 듣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듣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을 선포할 때 사단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귀로 내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진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그리스도 선포하게 되면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듣도록, 친지들이 다 듣도록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진짜 믿음 있는 분은 기도하면서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고 한번 가보세요. 그럴 때 우리 가문의 이 역사는 모든 사방과 흑암의 세력이 다 듣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되면요, 귀신들이 총동원합니다. 왜 그래요? 제사 지내기 때문에. 총동원될 때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요. 그럼 누가 들어요? 악한 영들이 듣고 있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무릎 꿇었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영적 문제로 이 역사에 있던 이 흑암이 그 순간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항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요, 계속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해 보세요.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 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선포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잘 알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직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니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가족들에게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 가지고 세상 나간다니까요. 우리 자녀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왕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놓고요, 여러분 불신가족을 놓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들어간다. 생명이.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덕,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왕적인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명절은 캠프요 기회다. 온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 결박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에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지형을 다 바꾸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여러분이 그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이 가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의 근원의 가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빛을 누리며 선포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나에게 주신 이 왕적인 제사장적인 이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의 강한 자, 모든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승리하는 명절 캠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